거룩하신 하나님, 늘 그러하듯이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탕자처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백부장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 속 깊은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혹시나 낭망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2022년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판정받아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을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눈으로 살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 기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나음을 얻는 기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치유의 기적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암을 앓으며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맞는 약이 있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지금 먹는 약이 효과가 없게 되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하기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잘 맞는 새로운 약이 나오기를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혈액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세포와 건강한 세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포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건강을 회복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신앙도 더욱 깊이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 간암, 폐암, 신장암, 고환암, 위암 등으로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투병의 시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몸의 다른 기능이 또한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잘 견디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 때문에 더 많은 것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에는 완치되었습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주 전 코로나로 인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자기 호흡이 어려운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낫게 하실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폐의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깨끗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다가 작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 계시던 한 집사님께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 이제 더욱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쇠약해진 모든 뇌의 세포들이 살아나 힘을 얻게 하시어 가족들과 평안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갑자기 복시 진단을 받아 고통 속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소망의 청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사 나음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며칠 전 척추 협착증 시술을 받으신 권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당뇨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을 주님께서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힘을 주시고 잘 재활하여 다시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권사님도 차도가 빠르게 하시고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증근 무력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속히 원인을 찾게 하시고 바른 치료를 통해 속히 모든 지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병상에 누워 투병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 파킨슨 지병으로 깊어져 가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 다리에 힘이 없어 더 이상 바르게 서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답고 멋진 길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호흡으로 살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더욱 품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들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이 병이 들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병이 들어 어떻게 고쳐야 할지 힘겹게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이도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져서 눈물로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새롭게 건강하게 다시 구조정을 하고 싶으나 제대로 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깨끗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어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던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부터 5장, 6장, 7장 1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또 사도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내가 근심하게 한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게 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큰 화해가 일어났고 또 서로 기쁨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8장에서부터는 이제 교회의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오해를 받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추측컨대 이 헌금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생각하고 또 추정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거나 또는 그것이 배척받을 만한 또는 온전한 어떤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또 돈을 바라고 또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와 화해가 일어난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웬만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8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면서도 어찌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 사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오해를 푸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칫 돈을 또 밝히거나 또는 돈을 원하거나 또는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되었던 오해를 풀면서 헌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 그 강한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몇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이 연보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했을 때 사도들을 만났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죠.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친구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요 문구를 가지고 개신교에서의 어떤 안수 예식이 이렇게 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종종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수를 하고 또 부제가 사제 앞에서 또는 사제가 주교 앞에서 꿇어 앉아서 이렇게 순명 선언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어떤 순명이라든지 위아래의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역에 서로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또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
동등하게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친교의 악수를 항상 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그 밑으로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또 이제 사제들이 있고 또 그다음 사제 밑에 평신도가 있는 이런 하나의 쭉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나의 윗사람이 있고 나의 영적인 또 윗사람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사역도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태로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내용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해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입장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안수한 다음에도 우리가 친교의 악수를 쭉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은 다음에도 친교의 악수를 쭉 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그저 뭐 축하한다고 악수를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악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각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의 안수받은 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이 평등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교황 첫 번째 교황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같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3차 여행을 하는 동안 이 헌금을 이제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조금씩 발생했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 안에서 그 맥락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아마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빌립보를 비롯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원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어디에다 주셨다고요?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2절과 연결해 보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가난이 극복되는 은혜, 부자가 되는 은혜, 시련이 사라지고 그리고 번영하는 은혜, 번성하는 은혜. 이것이 은혜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흥미롭게 전개가 되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부자가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없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다. 근데 이게 은혜다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가난이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가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보할 수 있는 것,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여기서 말하는 1절과 2절을 흐름을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시는 은혜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교인들이 연보를 함으로 기쁨으로 연보를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연보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을 뿐만큼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연보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연보라는 말은 사용은 몇 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연보를 대신하는 말이 은혜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라고 했는데 이 은혜는 뭡니까? 헌금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연보하는 일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같이 또 연결했는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인데요. 그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고요. 참여함에 대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한 섬김의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무엇인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섬김을 통한 친교다, 성도들 간의 섬김을 통하여 친교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헌금에 대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연보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금을 했는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6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이죠.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너희들이 함께 항상 헌금을 연보를 하라. 그래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모으거나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라는 헌금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필요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도 그것이 오해가 되면서 아마 조금 더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과의 오해가 풀린 다음에 다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일이다. 연보를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행하는 일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것은 섬기는 일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 대한 친교이다. 섬기는 것을 통한 친교이다. 성도들의 간의 친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예, 이 은혜, 이 헌금하는 일이죠. 이 연보하는 일을 이제 디도에게 명하여서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고 있고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실상은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로서 디도에게 권하기를 이 은혜를 성취하라.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헌금의 일, 이 연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자원하여 분에 넘치게 헌금하고 있었던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카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은혜라는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섬기는 일이다. 친교하는 일, 섬기는 일에 친교하는 일이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 고린도 교회도 행하라고 디도에게 목회자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연보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도들 간에 깊은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